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데요, 오늘 좀 약간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제를 한번, 주제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율법이 멍에냐 자유냐,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율법을 자유율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율법은 여기 다른 말로 말씀이죠. 이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이게요. 그 율법은 딱 두 가지로 돼 있죠. 뭐로 돼 있죠?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입니다. 네,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요, 하라, 하지 말라,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속박감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억압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게, 자, 여러분, 그래서 하라 하면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이게 하지 말라도 명령형이고,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니까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부딪혀올 때 이게 굉장히 무겁다고, 이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멍이냐 무겁냐 아니면 자유냐, 이걸 여러분들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을 시켜보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8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되 저희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근데 저희가 그걸 관계없는 거로 여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율법을 누굴 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셨대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들에게 율법 주셨죠. 예, 이방인들한테 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받은 법이에요. 이제 이게 후대에 와서 이제 율법이 모든 백성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한 누굴 위해 주셨다고 말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마치 하나님 위하여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지킨다고. 아니요, 나를 위해 주셨대요. 우리를 위해 주셨대요. 왜 그러죠? 우리가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법대로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서, 이제 구약에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 천국 들어가요. 신약에는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을, 이걸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아멘.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라고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해야 살아.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아야 사는 거예요.
저들한테 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여 있을 때 저희가 관계없는 걸 여기도다. 저들은 상관없는 거 여기, 상관없는 거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장 20절에 가서 이거 한번 열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20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바로 그 구약의 부분. 저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20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예레미야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옛적부터 너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니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이쪽부터 조상 때부터 저들의 멍에를 꺾고 그리고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순종하지 않겠다, 복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내 멍에와 내 결박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멍에처럼 무겁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결박하고는 오랏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오랏줄을 스스로 풀러버리면서 나는 이 율법에 순복하지 않겠다,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들을 향해 질책을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멍에처럼 여겼고 결박처럼 수족을 묶는 결박처럼 너희가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거는 멍에처럼 무겁게 하려고 준 게 아니고 저들을 속박하려고 결박하려고 준 법이 아닌데 저들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예레미야 2장 2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결박을 풀러버리고 나는 더 이상 순복하지 않겠다, 율법에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들이 율법을 버려요. 자, 왜 버렸을까요? 저들이 율법을 왜 버려요? 저녁에 율법을 버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럼 저들이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이거 살라고 준 법이에요. 이방인은 다 하나같이 다 어디에요? 맡아놓은 데가 어디예요? 끝이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너희가 산다 하고 살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거를 마치 자기들을 속박하는 멍에나 결박으로 여기고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선지자를 향해,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전파할 때 이들은 이 선지자를 대적한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왜 우리를 무겁게 하냐? 왜 이렇게 율법을 줘서 이 멍에를 이렇게 씌우고 이 오랏줄을 묶어서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고 힘들게 하느냐? 더 이상 우리 힘들게 살지 않겠다고 율법을 버려요, 저들이. 그래서 저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율법을 버리지 마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 너희가 산다고 주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멍에처럼 무겁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자유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멍에가 되는, 저는 넓게 말하면 신약의 복음도 율법이에요, 이거요. 예, 이것도 하나님 말씀, 법이 하나님 법이에요, 이것도. 자, 그러면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이 율법이, 자, 우리가 힘듭니까? 자, 이거 지키기가 참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제 신앙이 연약한 분들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거 그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주일, 그것도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면 아유 뭐 어떻게 안 좋냐고 몸을 베베 꼴다가 그냥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누가 등 떠밀려서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 여러분 스스로 나오셨잖아. 오늘 말씀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족쇄처럼 무겁게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왔겠냐고.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멍에처럼 무겁게 이렇게 무겁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무겁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누구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살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받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한데, 왜 누구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지루하고 하품시식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 뒤쪽 이렇게 앉은 분들 보면 그냥 이렇게 졸고. 왜 그래 이게요? 왜 이렇게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분들한테는. 딱 이유는 하나요. 자, 여러분,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거예요. 자, 내 신앙이 육적이냐 영적이냐. 자, 여러분, 율법은 그래요, 멍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정말 자유하게 되는 그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육신 플러스 영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고요.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율법이, 말씀이 육신에게는 이게 멍해가 돼요. 이게 육신은 이거 참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전부 육적인 사람들 아니야. 영혼이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죽어 있어요. 영혼의 기능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로 이 영혼이, 모태로부터 우리가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나올 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영혼은 기능이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교제하는 기능이 죽어 있는데, 죄로 죽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어른이도 하나님 안 찾아요. 왜? 이게 죽어 있어서 그래. 이게 영혼의 기능이 죽어 있어서, 이게 죄로. 근데 우리가 거듭나 예수를 성령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회심을 통해서 이제 내 영혼이 거듭나 다시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육신의 욕으로만 우리는 이걸로 살았어요. 밤낮 예수 몰랐을 때에. 왜? 죄로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요구한 것만 우린 따라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영혼의 요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와 영혼의 요구, 이 틈바구니에 우리는 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자, 그래서 아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영혼이 죄로 죽어서 있을 때는요, 절대 말씀 못 받아요. 이거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안 하다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 박사학위 4개 5개 가진 사람들한테 성경 읽어보라고 그래요. 저들이요, 이거 전혀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제 막 한글을 띄었는데, 한글을 이제 아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중퇴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골에 농사 짓는 이렇게 농사꾼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은 거듭났어. 성령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잖아요. 그럼 이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와 다. 근데 박사학위를 4개 5개 가지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세상 불신자는 암만 읽어도 무슨 소리 못 알아들어. 이게 왜요? 뭐가 문제? 이게요,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와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게 멍해로 다 느껴진다면 나는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직.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물론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육신의 요구와 영혼의 요구 사이에 우리가 껴서 살아가요. 그럼 내 자유지를 육신이 요구하는 쪽으로 내주면 나는 불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영혼이 요구하는 쪽으로 내 자유지를 내주면 나는
하나님 원하는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이게 문제야. 자, 육신의 요구가 더 강하냐, 육신의 요구하는 쪽으로 내가 자유의지를 내주고 있냐, 아니면 영혼이 요구하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내주고 있냐. 오늘도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의 육신은 반드시 아유 피곤한데 오늘 그냥 하루 수요 예배 가지 말까, 요 마음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니지, 가야지, 그래도 은혜 받으러 가야지, 예수 주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 그럼 여러분, 이건 뭐 어떤 요구가 더 이긴 거야? 지금 영혼의 요구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지를 영혼의 요구한테 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크기가 뭘로 결정돼? 자유지로 결정돼요. 내 자유지를 어느 쪽에, 육신이 요구하는 쪽에 내주느냐, 영혼이 요구하는 쪽에 내주느냐. 영혼은 하나님 찾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건 영혼의 요구가 육신의 요구보다 여러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육신은 못 받아들여요. 이거요. 육신은 절대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육신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어. 신앙의 방해덩어리예요. 이게 사실은 육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이게 방해덩어리예요. 방해덩어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다 나그네와 흰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예, 영혼을 거스려 뭐가 싸워요? 육체가 영혼을 거스려 싸운대요. 영혼을 자꾸 발목 잡어, 이게 육체가, 우리 육신이. 그래서 이걸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지면, 우리는 밤낮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우리는 거듭났어도요, 거듭난 사람도 육신의 요구대로 따라가면 불신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서 거듭났다면 이제는 이 영혼이 요구하는 쪽으로 여러분을 자유지를 자꾸 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이 영혼 쪽에 무게가 가 있는 사람은요, 율법이 족쇄가 안 돼요. 이게 오히려 기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니까. 자, 우리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 분은요, 성령이 계신 분은, 성령이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절대 진리가, 이게 율법이잖아요. 진리, 말씀 다 한 뜻인데요. 진리, 말씀, 율법. 자, 그러면 우리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진리, 말씀 가운데로 끌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뻐요. 아닌가 봐. 여러분, 근데 육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무게가 육신 쪽으로, 육신의 요구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신자, 성령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신자, 이게 여러분 차이가 나요. 성령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말씀, 이거 말할 것도, 이 부분에서 이 성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들은 이게 아주 기쁜 거, 이쪽으로 하는 게 기쁘고, 이게 자유스러워. 이게 자유해. 성령의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더, 이게 멍해가 돼, 오히려. 예. 육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멍해인데, 성령의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멍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육적이면은 이렇게 이게 율법이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멍해가 아니라 율법이 자유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죄를 지면 무겁고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육의 사람은 죄를 져도 하나도 안 힘들어. 죄가 주는 이 쾌락의 맛 때문에 죄를 지면 오히려 그게 더 찾아다녀. 이렇게 육의 사람은 그게 좋으니까.
예, 육은 쾌락밖에 모르는 의미니까 이놈은.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죄를 지면 도무지 못 견디는 거. 내가 막 이게 무게처럼 나를 찍어 눌러 이게. 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아무런 별 그렇게 큰 가책이 없거나 괴로움이 없거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심각한 거 신앙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어도 제가 고린도전서 2장부터 3장에 나온 세 종류의 성도들을 말했죠. 첫째 육적인 사람, 두 번째 육신적인 사람, 세 번째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 자, 세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육적인 사람은 아예 뭐예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아예 거듭나지 않은 거야. 아예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은 거듭난 건데 어느 쪽을 더 따라가요? 영혼의 요구를 따라가는 게 육신의 요구를 자꾸 더 여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요,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율법이 멍해가 절대 안 돼요. 율법이 자유하다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겁다고. 근데 이제 육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교회 말씀이 좀 딱딱하잖아요. 영적이라. 이 진짜. 그래서 이 집 거듭나지 않고 촉신자들이 들으면요, 지루해서 못 견뎌요. 아주 막 이제 저 뒤에 있는 분들 막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건 무교병이거든요. 무교병. 그냥 말씀 그대로 이렇게 주는 건 무교병이에요. 이거. 그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가서 딱딱하잖아. 말씀이 떡이에요. 아멘. 생명이 떡이라고, 영혼을 살린 떡이라고요. 그럼 이 떡이, 근데 우리 성도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아멘.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누룩이 들어간 떡은 맛있다고요. 여러분, 부풀어 오르고 거기 이스트가 들어가서 누룩이 들어가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빵을 부풀려 올리고 맛을 또 맛있는 맛을 내주기 때문에 유교병이 먹을 때는 달다고. 그 초신자들은 그거 해달라는 거. 그거. 그래서 세상 예화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웃기는 소리도 집어넣고, 이래야 은혜가 된다고 막 이래요. 이거 육적인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그래. 그냥 율법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떨어지면 이들은 이 무교병은 딱딱해서 막 못 먹는 거야. 막 무겁게 느껴지고 뭔 뜻인지 잘 모르고 막 이래 되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반대예요. 성령의 사람은 유교병 들어가면 못 먹어. 그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오히려 역겨워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무교병을 못 소화시켜요. 딱딱하게 느끼고 어렵게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앞에 율법이 멍해가 되냐 자유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 2장 야고보서,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몇 절이에요, 여러분? 12절이네요. 12절. 그죠? 시절.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줄은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율법을 뭐라고 말해요, 여기요? 자유율법이라고 말해요. 멍의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결박의 율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말씀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멍에나 어떤 결박처럼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 신앙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율법이 족쇄가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하고 있다면 나는 그래, 내가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요, 말씀을 탁 대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지금 힘들고, 이런 분들은 거의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 영혼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에 영혼의 요구가 없는 거야. 아예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은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이거 큰일 날 줄 알아. 큰일 나는 줄 안다니까, 진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뭐 벌써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바쁘고 꼭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이제 빠졌다고 칩시다. 그게요, 한 번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두 번 하면 이런 분은 못 견뎌요. 이거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에게 어떤 멍해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야, 야 예배 나오세요, 왜 안 나오니까, 새벽기도 왜 안 나오니까, 암만 그래봐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이게 본인이, 우리 정희가 오늘 새벽기도 안 피곤해? 새벽기도 그냥 계속 요즘 나오는데, 재영아 조금 하다가 그냥 또 이렇게 그만둘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예. 옛날에 저기 힘들산 수영관에 우리 학생부 보냈더니 근홍이 또 근영이 또 민영이 또 민지 갔다 오더니 처음엔 펄펄 뛰더로. 야 이놈들이 은혜 받는나 보다. 나중에 우리 겉불 받아서 겉불이 꺼지니까 그냥 푸르르 주저앉아. 진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참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앙을 힘들다고 말해요? 힘들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왜 나만 해야 되냐고. 나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야 너 안 해도 돼. 너 안 해도 할 사람 있어. 해주고 싶은데 또 그러면 시험 들잖아. 왜 나만 해야 돼 목사님 이래. 할 사람이 없어. 내가 했어요 이래. 할 사람이 왜 없어?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어 지쳐. 나 이제 못하겠어요 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성령이 없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이. 여러분 성령을 모신 분들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더 못해서 아니지만. 성령을 모신 분들은요,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 더 못해서 아닙니다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워낙 뭐 인원수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분을 뭐 어떤 분은 막 3개, 4개씩 막 맡았잖아. 팀장도 맡고 찬양단도 맡고 피아노 반주도 맡고 막. 힘들다고 막 그런데 요즘에 힘들다고 말하는 성도가 거의 없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여란이 힘드냐? 팀장 맡고 주일학교 교사 맡고 반주 맡고 힘들어? 안 힘들어? 진짜? 재정 힘들어? 재정 맡고 찬양단하고 너 2가지밖에 안 하네. 뭐 그래봤자 황제 집사 힘들어? 저는 지 아빠니까 안 힘들려고 그러겠지. 그죠? 기쁘죠? 그래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사람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일 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율법에 먼저 내가 어떻게 막 율법이 멍해로 느껴지, 신앙이 멍해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느냐, 아니면 진짜 자유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가, 신앙 행위가 정말 기쁘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게 기쁨으로 하면요 힘 안 들어요. 재용이가 누가 나오라고 그래서 재용이 새벽기도, 재용아 지금 새벽기도 나오면 힘드냐 안 힘드냐? 어떤 거 같아? 힘들긴 한데 또 기뻐. 그게 지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게. 예. 새벽에 재용이가 지금 잠이 많을 나이인데, 우리 재용이가 지금 27. 27. 재용이도 나이가 많이 먹구나. 그래 내가 은퇴할 때가 거의 다 돼가니 뭐 그죠? 재용이가 아이고 깐난하게 혜령이가 조그맣게 애기 안고 왔을 때 보니 야, 내 저렇게 컸다. 야, 끝까지 한번 가도록 해봐. 자꾸 은혜를 받으면 제 말씀이 어느 날 탁 붙들려서 저런다 그러거든요. 어느 말씀이 널 붙들었냐, 재영아? 어떤 말씀? 저번 주 수요일 말씀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말씀이 붙들려야 돼요.
말씀이 와서 딱 붙을 때 그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은 성령이 함께 역사하세요. 여러분 말씀 반드시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 자, 우리가요 사실은 10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끝까지 발목을 붙들었던 부족이 아말렉 부족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 볼 때 원수예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는 가서 아말렉 사람을 다 도륙해라, 진멸해라. 사람만 그럴 게 아니라 어린아이건 여자건 남자건 노인이건 다 죽여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말렉을 하나님이 미워했어요. 그리고 짐승까지라도,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까지라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대로 다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죽이는데 딱 두 가지를 안 죽여요. 그죠? 예.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누구를 안 죽이죠? 아각왕,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여요. 예. 왜 왕을 안 죽였냐? 왕을 살려두면 나중에 협상해서 조공을 받으려고. 이거 계산이야. 사울왕이 계산 얘기예요. 또 하나 뭘 안 죽이죠? 예, 살찐 짐승들을 안 죽여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보고, 이 양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개선해서 돌아오는데 양의 울음소리가 나요. 보니까 가축대를 끌고 와요. 이게 무슨 짐승입니까? 이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살려왔습니다. 자, 보세요. 아각은 이 조공을 받으려고, 협상에서 조공을 받으려고. 살찐 짐승은, 짐승이, 당신은 가축이 재산이잖아요. 이거 아깝잖아요, 죽이기. 아니, 지가 착복하려고 살려서 가축을 데려놓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말을 돌려버려요. 이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이제 버렸나이다, 이래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래요. 야, 잘 보세요. 다 따른 거예요? 자,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했어요. 자, 10가지 중에서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죽였는데 딱 2가지는 안 했어. 자, 80%는 했어요. 80%. 근데 20%는 못했어. 이건 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사울왕이 생각할 때, 내가 8가지 하고 2가지 못한 건데, 이거는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이래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사울을 향해서, 왕이시여, 당신이 여호와의 명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도,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저버렸나이다, 이래요. 하나님 보는 거와 사람이 보는 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땐 율법을 다 지켜야 그게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면 지금까지 잘했어요. 잘 지켰어. 근데 오늘 딱 한 가지 말씀을 못 지켰어.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뭐예요? 다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자, 그러면 100% 온전히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다른 의라고 말해요. 또 다른 의. 율법이 의예요. 예, 율법은 여러분 죄가 없어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이건 다 의예요. 아주 정통이에요. 옳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신은 죄로 살려고 해요. 이건 죄로 살려고 죄로 끌어내려요. 근데 거듭난 우리 영혼은 죄로 안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끌어가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껴서 우리가 갈등하는데, 근데 우리는 육신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좋아요. 그냥 아예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 3절. 8장 2절부터 3절 볼까요? 네. 8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자.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다 죄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 죄를 거기에 뒤집어 씌워 놓으시고 그 아들을 죽이셔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못 이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를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온전히 못 지키니까. 근데 문제 90%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10가지 중에 8가지 하면 잘한 거예요. 우리는 후하지. 우리는 얼마나 나한테 후합니까? 그냥 난 이만하면 잘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나한테는 후하지 마라. 나는 못합니다. 진짜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요 덫에 걸린 거야. 아까 사울왕이 그 덫에 걸린 것처럼 내가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나이까. 내가 따랐나이다 이래요. 아니 문제 다 따라서 2가지 안 했잖아요. 아가강 살려왔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또 짐승도 다 죽이라고 살찐 짐승 살려왔잖아. 찍찍거리기만 죽이고. 자 여러분, 그런데 남녀노소 다 죽였죠. 거의 죽였죠. 그러니까 80%는 했죠. 근데 20%를 못한 거야. 본문이 말합니다. 온율법을 지키다가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소용없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죄를 인하여,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거기다 아들에게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예수 영, 성령을 쫓는 우리에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지키려고 애써야 되냐? 아까 12절에서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한 건데, 근데 이 율법이 우리를 뭐예요? 반드시 심판한다고. 자,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되 내 의 가지고 안 되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으니 철저히 예수를 의지하라.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반드시 예수 피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서 거기서 자백하라. 그래야 거기서 용서를 받는 거라고.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는 하려고 힘쓰다가,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아니 나는 어차피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안 되지 하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요구가 강력하게 나를 끌어내서 죄짓기에 반드시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시편 143편 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43편 2절 한번 몇 군데 찾아보자고요. 143편 2절 누가 읽어보실까요? 143편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뭐도요?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 또 한 군데 전도서 7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서 조금 더 넘기면 되니까. 시편에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7장 20절. 이거 누가 찾은 사람이 빨리 읽어보세요 한번. 아멘.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켰어요, 여러분. 지켰다고. 그래서 저들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말했다고. 의인이라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법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자, 구약의 율법은 여자를 범해야 돼요. 이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이게 간음이요. 근데 주님은 아니 육체적인 관계도 안 갖고 그냥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말하세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더 엄격해요, 신약의 주님 말씀 복음이 더 엄격해요. 복음이 더 엄격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모르니까 구약의 율법이 무섭대요. 아니요, 신약의 복음이 훨씬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저들은 율법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들 간음한 적이 없어. 근데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여기 안 걸릴 자가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갖고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걸 알아. 그러니까 차라리 세리나 창녀들 마냥 내가 죄인이라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는 자는 주님이 이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일을 내세우고 주여 나는 저기 다른 자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주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들은 잘한다는 거야. 진짜 잘했죠. 그러나 어떤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주 아까 우리 전도서 7장 20절 그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주 없어. 시편 143편 2절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게요,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욥기서 14장 4절에 가서 봐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 낼 수 있어요? 하나도 없나이다 이래요. 이 세상은 다 더럽잖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래. 하나도 없나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누가 필요하냐? 또 다른 의신 예수.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도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똑바로 살려고 애를 써도요, 이 내 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나는 여전히 죄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나 기도하고 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지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고. 소용없어요. 근데 의로운 척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 빈 얘기를 했잖아요. 깍지불, 초롱불보다 촛불이 밝고 촛불보다 전기불이 밝죠. 그런데 이 불이 암만 수만 개, 수천 개가 있으면 뭐예요? 태양빛이 한번 쫙 내리치면 이게 빛이 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내가 너보다 낫네 이래고 앉아있네, 인간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빛 앞에 이게 초롱불이든 아니 촛불이든 전기불이든 무슨 소용이 있냐고. 태양빛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이건 본성이에요. 성령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 우리 질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자꾸,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예수예요. 답은 예수다. 그러면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본문을 보자고. 아직 시간 약간 남았네요. 자, 13절이요.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요. 무서운 심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아까 얘기했죠. 온 율법을 누구든지 율법을 모두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라는 거 말라는 거예요. 쓰라는 겁니다. 애를 쓰되 그럼에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한테는 이렇게 아주 엄격하라. 나한테는 율법을 지키려고 이 자유하게 율법, 왜 자유하게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키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도 이 자유율법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니까 이렇게 말도 그렇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조심해서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되니 결국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돼.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해요. 저 사람한테는 엄격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고, 그래서 말씀을 저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잣대를 탁 들이대서. 제가 얘기하잖아. 오늘 막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내 부족한 거를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 말씀, 아이고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네 오늘. 근데 보니까 빠졌네.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이 이럴 수 있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긍휼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한테는 인색하라, 너한테 인색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에게 인색해서 하나님, 왜? 자유의 율법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려고 하니 나한테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엄격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엄격하네. 나한테는 후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이거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라. 나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 관용하라.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씀 가지고 막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나한테, 이 율법은 나한테만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거야. 나한테. 내가 살려니까. 왜 나는 안 살고 다른 사람은 들이대서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 가지고 그냥 이 말씀 가지고, 이 율법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래, 나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 못한 건 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 이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절대 정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 그 사람 상처받아요. 상처받으면 오히려 돌이킬 것도 못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은 이렇게, 자,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우냐, 멍에처럼 무거우냐, 아니면 이 말씀이 자유하냐, 말씀이 정말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돼서 정말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막 기쁘냐, 아니면 말씀이 막 족쇄처럼 멍에처럼 나를 눌러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무거우냐. 무거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이게 무거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나가 떨어져요. 끝에 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물론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를 발동할 때 성령이 도우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도 못 도우셔. 그래서 여러분, 의지 가지고 도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미련하게 내 의지만, 성령을 제쳐놓고 내 의지만 가지고 하다 보면 안 된다고. 반드시 어느 정도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성령이 와서 붙들어. 이때부터는 안 힘들어요. 내 의지만 가지고 하려고 할 땐 힘들어요, 막 신앙생활이. 이제 우리 재용이가 아마 그럴 땐 건데, 재용이가 지금 아마 의지 반, 이제 은혜 받으니까 은혜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재용이 의지를 성령이 붙잡아서 성령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게 하면 이때부터 힘든 게 아니라 기뻐요. 막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den각. 그래서 제가 독수리 얘기 드렸죠. 독수리가 하늘에 나르면서 바람에다가 날개만 맡기면 되거든요. 제가 날개 절대 안 해요, 독수리는요. 근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제 의지 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우리도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성령을 타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 맡기니까 지지만 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 나가 떨어져 버려. 그리고 교회 떠나. 이런 경우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의지가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제 의지만 가지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자빠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를 붙드니까 그 뒤부터는 쓰러지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탁 임하니까 그때부터 붙들어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하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거든요. 내 의지 가지고 되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요. 못하지. 베드로가 다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소용없잖아요. 제 의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성령이 붙드니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은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말씀이 절대 멍해가 되지 않고 나를 자유하게 하는 아주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 죄를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그렇게 처리해 줬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돼. 가지고 나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성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다. 회개만큼 중요한 게 세상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때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누구나 다 져. 뭘 못해서 지옥 가요?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에겐 진짜 엄격하셔야 돼요. 근데 우린 거꾸로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막 못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소리를 받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소리로구나,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강단에서는 목사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통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근데 목사 말까지 여러분들이 나를 비호한다고, 나를 꼭 한다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시험 들고 앉아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냐고. 아니, 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죄는 자꾸 지적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적해 줘야 알 거 아니야. 우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린 자꾸 나한테 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못 봐. 그래서 시편 19편 1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아무도 없대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대요.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다윗도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단에서 목사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 시간에 이게 말을 나갈 때 여러분, 누구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는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성령이 알고 이렇게 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 받는 사람은 다 각각 다르게 받아요. 여러분, 이게요, 어떤 이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각도로 받는데 어떤 이는 이게 또 이렇게 시험거리로 받아. 이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내 마음밭의 문제라고. 이게 여러분, 제발,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질책으로 받으실 수도 있으면 참 좋습니다.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시므이가 그렇게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쫓겨갈 때 그 비루한 자야 가거라 돌을 집어던지고 티끌을 끼얹으면서 그리 조롱하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군대 장관 아비새가 왕을 모시고 가다 너무 승질이 나니까 저 개 같은 거 제가 가서 단칼에 목을 잘라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 아들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저 입을 통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아니냐, 나를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으면 그게 여러분, 나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막 함부로 정죄하는 건 우리가 하지 마시고요.